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탄식을 듣고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딱한 사람이다. 이러한 탄식입니다. 죄의 습관에서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비관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이 글을 쓰신 바울은 시대의 현이고 지식인이었습니다. 유명한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수제자로 그리고 유명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으로 율법을 철저히 지켜오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리키고 직접 실천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한 벌을 주는 그러한 일을 해왔습니다. 오늘 그러한 바울이 이렇게 놀라운 변화의 말씀을 합니다. 바울에게도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는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갑자기 큰 빛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자리에서 넘어져서 이제 눈이 멀었고 3일 후에 눈을 뜨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약 13년을 자숙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온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복음과 천국에 대해서 온 세상에 다니며 말씀을 전하며 여생을 마쳤습니다. 그러한 바울에게 이러한 큰 탄식이 있었습니다.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내 육신의 습관에서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내가 보는 데서 자꾸 내 자신이 악을 행하고 있는 사실에 스스로 절망하고 있습니다. 탄식합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줄까? 바울은 그 탄식이 나중에 감사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감사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는 인식하고자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사는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바리새인으로 형식적인 율법자로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틀림없이 나는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라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빠짐없이 금식하며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며 말씀을 전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 자신이 이러한 자신을 보며 바울은 탄식합니다. 내 자신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워하는 것을 하고 있으니 도대체 내 속에 누가 들어있느냐? 내 속에서 이렇게 죄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러한 탄식과 절망을 내쏟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19절에서 21절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며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내 속에 죄가 있어서 씻어지지 못하고 계속 나와 싸워서 내 자신을 끌고서 죄로 들어가는 모습을 내가 보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살기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디쯤입니까? 탄식하지 않고 즐겁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까? 아니면 자연스럽게 세상살이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윗은 자꾸 다윗이라고 말씀을 드리네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안 후로 내 자신이 율법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사실, 어려운가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은 율법에 비춰봤을 때 죄인임이 틀림없고, 그래서 나는 그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니 이제 죽음으로 사망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는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겠는가, 이러한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적어도 그렇지 않다라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어떠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함께 10재앙을 통해서 마지막에 장자가, 전체 나라의 장자가 죽을 때에 10재앙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끝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 큰 바다를 하나님께서 갈라서 맨 땅으로, 마른 땅으로 만들어서 길을 내서 가게 안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광야에서 목욕마르다가 죽겠을 때 바위에서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매일 농사를 짓지 않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아침에 주어서 그것을 먹고 살았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라고 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속에만 이러한 마음이 있을까요? 그들은 또 한 번 하나님을 실망시킵니다. 여리고성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첫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였는데, 전쟁의 기념으로 전쟁에서 칼 한 번 쓰지 않고 승리하고 오로지 함성을 저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해서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거기 있는 재물을 다 바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 바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중에 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이 아름다운 시날 땅의 아름다운 옷, 그 옷이 그때 당시로는 좋은 옷이라고, 소문난 옷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만든 좋은 옷 한 벌, 그리고 금덩이, 은덩이를 하나씩 갖다가 자기 장막에 감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알아보니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몰래 숨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뺏고자 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첫 전투 칼 한 번 쓰지 않고 이길 수 있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전투를 너희는 기억하라는 뜻에서 모든 것을 바치라고 했으나, 사람들의 그 탐욕과 욕심은 하나님도 역시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탐심은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러한 탐심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새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었고, 우리도 역시 그 중에 한 사람이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CBS에서 보면은 새롭게 시소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명인들이, 명사들이, 그리고 성공한 가수들, 이런 사람들이 간증하는데 보니까 아마 송대관 씨 같기도 한데요. 하룻밤에 1,000만 원씩 이렇게 벌고 돈을 셀 시간이 없어서 자루에 담아두었다가 그 다음날 은행직원이 와서 카운트에서 담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벌었으나 결국은 그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나고 결국은 다 날리고 빚도 못 갚고 가는 시세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탐욕은 끝이 없고 그 탐욕을 통제할, 그 탐욕을 제어할, 막을 방법이 내 속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내 속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어서 내 자신이 죄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우리 성도님이 아니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멘. 우리는 살다 보면은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믿지 못하고 실수를 해서 내 자신을 욕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내가 미쳤지 하면서 내가 큰 실수를 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옛날에 저희 어머니도 그런 경우를 많이 들었어요. 정말 후회스럽다고 하면서 돌로 발등을 찍고 싶다. 돌로 발등 찍으면 얼마나 아픈데. 돌로 발등을 찍을 만큼 후회한다. 그래서 나는 그게 큰 다음에 생각하기를 혹시 아버지를 만나면서 그렇게 생각하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나중에 만나면 물어볼 생각이에요. 살다 보면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내 자신이 선택하고 후회하는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겪게 되는데 모든 것들이 생각해보면 나의 욕심과 탐심과 나의 실수, 잘못된 사랑으로 인해서 그러한 일들이 빚어지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TV를 통해서도 그러한 사실들을 많이 확인하게 됩니다. 내 자신의 실수뿐만이 아니고 TV에서 보기에는 너무 화려한 사람들이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TV에 나온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큰 권력을 가지면 우리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부러워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결국 큰 실수로 실패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의 탐욕이 어디에서 멈출 수 있는가? 멈출 수 없습니다. 나의 탐욕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탐욕은 내가 죽을 때까지 오늘의 말씀처럼 나와 더불어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어젯밤에 BTS가 공연을 해서 온 나라가 들썩들썩했습니다. 가보셨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외국인들이 10만 명 이상이 왔다고 하는데 그리고 어제 하루 벌어들인 돈이 8조가 넘는다고요. 경제적인 효과가. 너무너무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화려하고 멋있었습니다. 노래하는 거 못 보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좋아요만 눌러줬습니다. 그러한 아름답고 멋지고 화려한 순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었어요.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아마 중고등학교 때 소풍이 아니고 수학여행 갈 때가 그때쯤 나이에 우리는 가장 멋있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저 자신을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이켜 봤는데 그때는 모든 것이 다 화려한 꿈이었고 모든 미래가 다 핑크빛이었고 몸도 매우 건강했고 하는 것마다 모두 자신도 있고 또 내 자신이 거울을 통해서 봐도 아름다워 보였고 정말 멋진 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훨씬 더 멋진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아마 원한다면 그 시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을 거예요. 저는 어제 BTS가 그걸 한다고 해서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걸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봤어요. 지금 BTS의 공연보다도 내 자신의 그때가 저로 보면 훨씬 아름다웠다고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다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내 자신의 문제가 훨씬 아름답고 소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생이란 이 육체는 풀이라는 것이다.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고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입을매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육체는 풀이요 그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런데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이끄심이 여호와의 인도하심이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생사화복과 인간의 시작과 그 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런데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풀과 같은 인생을 모르고 하나님을 들이받으며 하나님께 배신하며 살아가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리라. 우리는 잠시 인생이 화려하고 불빛이 비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생이고 내 자신이 거기에 속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 위에 여호와의 기운이 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인생은 풀과 꽃 같으니 영원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내 자신이 대책 없이 죽음으로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탄식할 때 큰 깨달음이 바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 놀라운 깨달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24절과 2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힘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지키리라. 내 자신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 죄밖에는 짓지 못한다는 사실을 내 자신이 절실하게 느끼고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한다. 나는 도저히 안 된다.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내가 죄를 이겨낼 수 없다라고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내 속에 들어온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서 내가 비록 이 죄 중에 살아가지만 나는 죽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서리라. 그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씻어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주님 앞에서 다시 살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을 따라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참으로 짧고 안개와 같은 세상 속에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만 그것은 정말 순간이고 그 아름다운 풀의 꽃과 같고 시들고 마른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어서 그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며 그러다가 정말 벌레먹은 과일처럼 어느 순간 떨어지고 맙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의 탐욕을 얼마나 더 누려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한 절반만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반을 가졌다고 해서 결코 우리 자신은 감사할 수 없어요. 저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어요. 제가 있어 봐서가 아니라고요. 지금도 없지만 사람들은 가지면 반드시 더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가진 사람들이 형제간에 싸우다가 화해도 못하고 가는 거 보셨잖아요. 사람들은 가지면 더 가지려고 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가졌으면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욕망이 사람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욕망이 어디에 있어요?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불행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 BTS 공연을 보는데 마지막에 그러니까 중간에 막 멘트를 하는데 이렇게 한마디씩 하잖아요. 노래하다가 지쳐가지고 이렇게 RM인가 하는 친구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별로 그렇게 말을 잘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 원액도의 명재인보다 훨씬 말을 못하더라고. 원액도가 뭔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내 자신의 능력과 내 자신의 멋짐과 내 자신의 아름다운 인생을 내 스스로 세상에서 빼내서 내가 만들어가야 돼요. 세상의 모든 그 관념에 묻혀서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슬픈 인생 속에 우울하게 살아가지 마시고 세상에 내 자신을 떼어내서 진정한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내 속에 있는 죄의 탐심과 죄악성을 내 스스로 컨트롤하고 이겨내야, 그래야만 내 인생이 아름답게 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가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덜 가진 것은 둘째 문제고 바울처럼 감사할 수 있으려면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로 사도 바울은 바로 감사가 튀어나왔습니다. 절망하다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절망하다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 내 자신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발견하면 내 자신의 삶이 가벼워지고 즐거워지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섰으니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불러주셔서 적어도 바라볼 수 있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두 가지 성경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땅의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새로운 아들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시작. 애굽의 장자를 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스라엘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 감사의 시편을 보면은 그 후렴의 끝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살 동안만이 아니고 끝까지 영원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육신이 늙어감을 보면서 이렇게 나도 죽어가는구나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러한 지금까지 이끌어오셨다는 사실을 믿어라.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그 백성들에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입시켜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들이받지 마시고 그렇게 배반하지 마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그 죄악된 성품들을 내 스스로 내가 이겨내고 컨트롤하면서 극복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열린 하늘 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